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본문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율법 교사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데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26절에 보니까 반문하시죠. 그때 율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이용해서 이웃 사랑을 인용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네가 한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면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가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그렇게 질문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웃의 범위를 자신의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자신이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 질문을 이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 참 이웃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막힘없이 이야기하죠. 신명기와 레위기를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야, 그 대답이 맞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이제 한 가지 가르침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그러면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이웃 사랑을 지식으로 하는 제사장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이웃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거의 다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빨리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지나쳤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종교적인 직분, 율법의 형식, 그것만으로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실천입니다.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 속회에서 신방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속장님들의 사랑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만들어진 속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속장님들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레위인과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과 같은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잘 모르는 속회원들에게 부단히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고 또 대신방에 권면해서 제가 올해 대신방 하면서 얼굴 몰랐던 성도님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속자님들의 사랑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의 실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분명히 알고 있는 대답을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평소 율법을 잘 지키던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선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누가 참된 이웃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참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점령되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서로 옮겨지면서 결혼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혼혈 잡족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AD 30년까지 약 750년 동안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길을 관통하면은 3일이면 가는 길을 그 땅이 부정한 땅이라고 가기 싫어서 삥 돌아서 6일 길을 걸어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라고 말하니까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직접 치료하고 또 여관에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용이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더 비용을 내겠다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이웃은 혈통이나 종교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대적인 관계인 유대인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이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이웃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받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묻고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사랑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신앙인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 대상들 많이 있죠. 그들이 누구인지 간에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재생산 이후에 처음 맡게 되는 속회원들 많이 있으시죠?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속회원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인데요. 자,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초기한국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었습니다. 미 감리의 의료 선교사였던 스크랜턴은 1985년 5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동의 자리를 잡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의료 선교를 시작한 것이죠. 고종 황제에게 시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크랜턴은 2년 만에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대문 박애옥에 동대문 안 낙산 언덕, 또 남대문 안의 상동 언덕에서 시약소를 개설하였습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대문을 벗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각각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으로 한국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초기 한국 교회가 이웃을 섬기면서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면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동방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당장 옆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을 오늘부터 사랑하는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속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대신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제한적인 시각으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로 대답을 하십니다. 참된 이웃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규율을 이유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어 자신을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을 품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신앙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고 도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양교회가 이런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원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속회원들 있습니까? 끝까지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속회의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성교구에 있는 모든 속회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 지켜 보호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